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이름이 적혀진 그 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주일에 어떤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기대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함께 말씀과 또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성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심리학이나 교육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지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내 자신에 갇혀서 살아갈 때는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뒤떨어져서 다른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이게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이것은 알고 있구나, 지금 이러한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메타인지인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타인지의 권위자인 리사 손 교수는 이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과 빈틈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모니터링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착각의 그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메타 인지 능력을 갖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그리고 부족한 틈을 바라보며 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이게 이제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 행동을 수정하는 실행의 용기가 필요하다.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감정과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이 실력, 이 실행의 능력이 메타인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전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보훈의 팔복이 이 영적인 메타인지의 가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이 그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왜 온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 모니터링의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 모니터링을 한 자가 이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세상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5부터 8번째까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5번째 복은 정확하게 내 삶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좀 다른 어떤 시선과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것만 갈망했던 존재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큰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존재가 성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삶을 내 삶에서 통제하며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사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테두리에 갇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테두리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테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거기에만 우리 성도들이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그 외에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신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4가지의 복을 충실하게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뒷부분에 따라오는 이 4가지, 5번째부터 8번째 이 4가지의 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번째 복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새기고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와 세상과 타인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긍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무엇을 모태로 하고 있는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모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불쌍하게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연민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헤세드가 그러한 개념인데요. 헤세드는 어떠한 단어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언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면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신실하게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이렇게 유추되지가 않아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이제 이 사랑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가장 어떤 극진한 사랑의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막 함부로 대하고 자녀가 막 정말 부모의 속을 너무 썩일 때는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고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극진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랑은 깨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은 어떠한 행동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 사랑을 긍휼, 그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긍휼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팔복의 앞선 4가지의 복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애통한 것을 경험하고 온유함을 경험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그 마음 속에 들어온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베풀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긍휼이다라고 풀어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식하게 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 원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이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을 다스려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통치 원리는 뭐냐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관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통치 원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복된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성도가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긍휼을 장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 2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긍휼함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시선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시선을 갖게 된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앞에 선 4가지의 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남 앞에서 비굴해 보이는 그 온유함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은 복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긍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들들을 다 지나게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탁 등장하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새도 그렇고 엘리압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모든 게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조금 빨리 나오기는 했는데요. 예. 잠깐만 뒤로 넘겨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사람은 외면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은 내면을 중시 여기는 분이구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해석으로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온전한 해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히브리어 학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원어에 맞추어서 그 성경을 풀어가는 내용을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나올 타이밍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부분을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여기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눈이 사람의 인지기관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인지기관이 어디라고요? 심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심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람은 눈에 인지기관이 있고 하나님은 심장으로 사람을 보시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중심까지 보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지금 내가 보는 이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생기고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구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행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고 구제를 얼마나 했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임을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박수를 치며 대단하다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세리가 옵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운 기도는 저 세리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알고 그 시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긍휼함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며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시선, 분명히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긍휼함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상대에 대한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며 비난과 정죄가 아닌 위로와 격려와 배려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빈틈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도록 애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 그리고 긍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긍휼의 삶은 이 주님의 심장 박동에 내 삶의 리듬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된 자는 그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하나 더 갖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는 고백.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살게 하는 심장으로 함께 거하시며 그분의 심장 박동에 내가 몸을 맞추며 리듬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혈기가 뛰는 그 심장 박동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혈기의 심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심장에 내 리듬을 맞추어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긍휼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수 김장훈 씨가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이제 간증하는 내용의
이렇게 프로그램의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김장훈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좀 의로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떳떳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이렇게 통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던 중에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자신의 그 혈기 있는 그 심장이 뛰는 그 박동에 자신을 이렇게 맡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자신을 맡기는 일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나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 고백하는 거를 들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심장에 통제되고 컨트롤되는 그 삶이 바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반응하며 그 박동의 리듬을 맞출 때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하고 주님의 심장의 리듬에 내 몸을 맡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음속에 갑자기 두근두근두근 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힘겨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 박동,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 박동이 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박동 리듬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이 긍휼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장의 박동에 외면치 않고 그것을 뛰어들었던 삶이 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 지치고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영적인 갈증과 공허를 다 채워줍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실 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외면치 않으시고 삭개오를 불러 내리셔서 그의 집에 친히 거하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합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죠.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해를 갚아줄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그 긍휼을 다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곳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박동을 뛰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의 박동이 뛰는데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라면 한번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을 긍휼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한번 불쌍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남편을 마음을 헤아리며 긍휼히 여길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긍휼함이 그 남편에게서 샘솟듯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이 긍휼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긍휼함을 일으켰을 때 그 긍휼함은 또 다른 긍휼함을 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을 준 사람도 긍휼을 받은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 긍휼이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자녀를 보고 부족한 것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멀찍이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또 부모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곳에 긍휼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긍휼의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긍휼함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심장으로 보는 그 시선과 그 박동소리를 모두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이 뛰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통제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박동소리의 리듬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실수 앞에서 분노의 박동이 빨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아픔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떨림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쪼여드는 그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박동이라고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 떨림을 무시하지 않고 그 떨림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긍휼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심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긍휼함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긍휼한 시선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안에 이 긍휼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자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눈으로 지금껏 형제를 재단하던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비난 대신 위로를, 정죄 대신 용서를 흘러보내는 거룩한 성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